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입니다. 나의 희생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는가? 우리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다. 분명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과자 조각 놓고 사이다 콜라 갖다 놓고 어떻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느냐? 적어도 남자라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도 술을 먹어야지, 술이 있어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어떻게 사이다 먹으면서, 어떻게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들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일요일 날 등산 가도 모자랄 시간에, 잠을 자도 모자랄 시간에, 아니 교회 가서 그것도 무료로 봉사를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래요? 애써서 힘들게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척척 내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희생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한 희생, 오늘 자기를 위한 희생에 거룩함이 입혀져서 자기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희생되는 이 거룩한 희생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수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위한 희생이 되면 교회 안에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오늘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모임이 되고, 오늘 사람을 기억함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역사, 이 거룩한 희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자리마다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희생하는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내는 역사, 십자가만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희생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희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먼저 나눕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인데 3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정리해 봅니다. 3절 말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 비싼 향유를 한 근씩이나 되는 이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비싸다, 귀하다, 어렵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싸다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비싼 것을, 저 귀한 것을, 아니 헌금하다니, 저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다니, 그걸 비싸다 생각하면, 그거를 아깝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희생은 희생이지만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비싼 거지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귀한 것이지만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참으로 아까운 것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경험해 보셨습니다. 언제 말입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자식에게 줄 때 아깝다, 아깝다,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먹지 못하고 내가 저 녀석에게 주다니 내가 미쳤어, 미쳤어 그러시면서 주셨어요? 아니요. 아깝다는 생각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거룩한 희생이 뭐냐고요? 비싼 것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하면서 너무 나는 잘하고 있어, 너무 나는 좋은 걸 했어. 아니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싸다, 귀하다, 아깝다, 어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지만 나는 전혀 이게 뭐가 비싼데요? 이게 뭐가 귀한데요? 내가 한 건 뭐가 그렇게 잘한 건데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게 거룩한 희생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색낸다고 이야기하죠. 별것 한 것도 없으면서 생색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것을 비싸다 생각하면, 귀하다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하면 내가 가는 자리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의 옳음만 드러나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임하는 자리에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는가 사람이 드러났는가 구별하셔야지 돼요. 교회 안의 문제는 언제나 모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는 모임이 아니라면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좀 조사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 가는 사람들이 최근에 여러분 교회 아닌, 여러분 교회에서 한 성경 공부가 아닌 그런 성경 공부의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천지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용하잖아요. 기도한다는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다는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오늘 다시 우리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하는 수고가 내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는, 이걸 돈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걸 손해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마리아가 할 수 없어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원한 자원함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희생에는 반드시 자원함이 있습니다. 자원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시간에 대한 자원함이 있고 물질에 대한 자원함이 있고 내가 정말 그를 잘되게 하는 일에 자원함이 있는 역사. 마음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근데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되는 게 있는데,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늘 그 사람만 마음 아픈 것만 보여요? 아니요. 좀 넓혀보세요. 왜 그 사람만 마음이 아픈가요? 딴 사람도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모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뭘 하면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은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 가면 늘 그냥 모이는 그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을 안 불러요. 제가 온 지 벌써 10년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부르는 사람은
나와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들 뿐인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암적인 요소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그런 모임을 통해 교회는 분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임이 분란을 만드는 것 아닌가?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결국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끼리만, 아직도 우리끼리만 그렇게 모인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모임 아닙니다. 좀 터치셔야 됩니다. 좀 가셔야 됩니다. 좀 다른 분들과도 마음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더라. 오직 예수만 생각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만 생각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만 생각했어요. 비싸다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근데 오직 예수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도 생각하지만, 교회도 생각하지만, 사람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자기 물질도 생각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를 위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위한 자리는 오직 예수만입니다. 오직 예수만입니다. 예수가 그분을 위해야지. 내가 그분을 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고, 내가 사람을 위하면 사람 망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희생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 오직 교회만. 오늘 이 분명한 거룩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희생이 되는가? 첫 번째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5절 이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과 말이 다릅니다. 마음과 말이 달라요. 마음에는 딴 의도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교회를 위해서, 말은 주님을 위해서, 말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말로 나는 예수를 해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마음엔 딴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말이 같아야지만 거룩한 희생이 됩니다. 내 마음 사람들 모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내 마음, 내 패부를 살피신다 하셨는데, 나의 의도를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나의 생각을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그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혹시 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다고, 이 뼈로 덮여져 있다고,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마음과 말이 같아지는 역사. 마음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그래서 마음과 말이 함께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는 나의 죽음을 위하여,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나에게는 어떤 희생이 있었는가? 나는 어떤 잃어버림이 있었는가? 내 안에 예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어떤 것을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는 어떤 것을 드렸는가?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자,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는 자, 오늘 그 일을 통하여 거룩한 희생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2015년에 고난주간이 사순절이 또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우리 가운데 또 변명하고 또 핑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고 시간 내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던가?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그랬는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떠나오면서도 제가 그게 참 미안하고 참 제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떠나오면서 걔도 그 집사님 세상 말로 얘기하면 끝까지 의리 지켜줬어요. 의리 지켜줬어요. 마지막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드러난다. 염소인지 양인지 드러난다. 안 드러날 것 같으세요? 다 드러납니다. 내가 숨기고 평소 때는 숨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나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장인지 예수장이가 아닌지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그 집사님이 걔도 저를 참 평안하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분인데 주일날 교회를 빠지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빠지셨냐고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좀 아팠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아프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월요일날 저 일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내일 출근을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서 다 움직일 수 있고 밥도 먹고 다 하지만 내가 오늘 쉬어야 내일 나가 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그냥 쉬고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내일 출근을 못 하더라도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 이야기 참 쉽게 못해요.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야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죠. 그 사람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런 책망 받아보셨어요? 그런 분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못 들었을까요? 그런 게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직분으로 사람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직분,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서 열매가 있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참 묘하죠?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그런데 압니다. 저분은 11조 하는 분, 안 하는 분 압니다. 근데 거기에다 내가 여러분이 헌금한 액수까지 보면 그래서 되도록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봅니다. 우리 가운데 변명하고 핑계하는 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굳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하여 뭐라 그랬죠?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속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조금 다른 부탁을 했어요. 모양은 부탁이지만 거의 명령이지요. 우리가 늘 섬김받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늘 사랑받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랑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섬김받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니까 우리가 그만한 섬김 사랑 받은 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성도들 섬겨보자. 구체적인 것으로 섬겨보자.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 가운데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나는 섬겼는가? 오늘 그 거룩한 희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